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고린도전서 13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사랑, 그저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실 오래 참는 건 인내인데, 인내는 사랑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진리가 들어가고 겸손이 들어가고 온유가 들어가고 화내지 않는 것이 들어가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그만큼 참사랑, 온전한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사랑의 성품, 이런 사랑의 기질이 없으면, 이런 사랑의 내용이 우리 신앙에 없으면, 다시 말해 이런 사랑이 제일인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도록 하시는데,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된 변화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간,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염려하게 되고 안타까워 여기고 간구하게 중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모르고,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여기서는 아예 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얻으려는 사람들,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그 다음 신령한 은혜들, 은사들, 믿음들, 영적인 게 들어가는데,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 했는데, 애언도 나오는데,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나타난 은사들인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보배롭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 없어도, 극장에 와서 이런 은사가 없어도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사가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고 더 영광상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하고 많은 곤동을 행하는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 그걸 보면 신기하게 여기고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면 거의 무슨 거의 신적인 존재를 보듯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성령의 열매, 첫째 열매가 사랑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고, 제일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보면
신앙생활 무조건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직분이고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 안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큰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최종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신학교 막 기도하고 다 귀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지 적게 쓰이고 천히 쓰임받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주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섬긴 뭐 다스리는 구제 봉사 능력 행함 뭐 복음 전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어떤 분 자기 체험대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갔더니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집이 크더라. 어떤 분은 뭐 헝글 많이 한 사람이 어떤 분이 헝글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집이 크더라.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애연도 그렇고 체험도 참 부분적인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집이 큰 것이 아니라도 사랑으로 전도하는 집이 커요.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어떤 것이 더 상이 크다 그거고 뭐든지 사랑으로 할 때 어떤 것을 해도 심지어는 뭐 특별한 일이 안 했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가깝듯이 거기도 가깝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 주님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이 진실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고 막 행한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행위 들어가 본다는 게 뭐 행한 예적인 걸 본다는데 행위는 바리새인들이요 따라갈 수 없죠.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마더데사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물론 그것은 주님이 이제 원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주님 이거 시키는데 이거 시키면 상관없겠죠. 주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천한 일이 없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거기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느냐. 물론 우리 같은 이제 또 성경 다른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죄이니까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고. 물론 소망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한 것도 진 기뻐하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면 최고다 그 말이죠. 믿음 소망 그냥 형편없고 사랑이 최고다 이 뜻도 아니고 믿음 소망도 대단한 건데 소망 좀 즐거워하겠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도 광에서 고생하듯이. 그냥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중에 그 위에 더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들어간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개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랑의 성품을 기르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다면 영적인 은사 능력발로 열심히 그 만약에 사랑을 하려고 막 몸쓰는 더 물어요. 여기 진짜 최고 비결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게 입으며 또 내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계명 지키는 것도 주님을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하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어도 대명 억지로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랑을 할 때 뭐든지 귀한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떤 것도 귀하고 뭐 선교사 주의종이라고 상이 막 크고 보통 돌아도 상이 적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직분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해보라. 아니, 못하면 오히려 더 곤란하죠. 선생들이야 더 심판도 크고. 그냥 사랑으로 해야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뭐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격리를 하든 간에 그 마음이 그렇고 동기가 그렇고 그 열매가 그가 그분을 만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최고예요. 그 의미가 있죠. 나를 사랑하라는 거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는 그 뜻입니까? 아니지. 그럼 자기가 우상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중보도 하고 저분이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님 사랑보다 보배는 것도 없고 행복한 것은 주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것 위에는 모든 게 헛되고 별거 아닌 건데 신앙생활도 하나님 사랑하지 사랑이 별로 없으면 어려움 나오면 그냥 오만 불평하고 낙심 좌절해버려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걸피다 못 먹습니다.
사랑을 이제 믿지 못하니까. 진짜 사랑 믿으면 우망하죠.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견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도 그러지 않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든 믿음이든 어떤 영적 지식이든 그 세상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에 얻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 얻는 게 최고다. 주의 사랑이 인자하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준까지 됐던 게. 우리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 왕력 구원받으면 막 예수님 전달 다른 거 할 수가 없지 모르니까 이제 구원받고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니까 아 진짜 주님 살아계시고 충격 있고 예수님 안 믿어 큰일 났구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는 게 예수님 전달죠. 이미 믿는 사람 믿구나 하고 그냥 놔두죠. 좀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고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 구조 영접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로 안 되고 잘해야 되니까. 세상에 어떤 예수 믿고 구주를 합시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데서 뭐 전도도 좀 하고 그러신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겠구나. 믿는 자한테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막 격려합니다. 이제 탐욕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것이 경쟁이 생기게 되고 안 이루어지면 또 좌절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런 육적인 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영적인 에너지에 쏟아줄 시간과 기회가 없어졌죠. 이게 문제. 두 개 다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쏟으면 이쪽은 전혀 못 쏟아요. 육적인 부분에 쏟아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또 에너지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러나 자기는 거기까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쪽 세계를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이런 뭐 능력, 이런 은혜, 은사, 이런 체험하신 분들 또 그걸 강조하죠. 그걸 통해 자기가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또 이렇게 깨어 계신 분들은, 깨어나기 전과 깨어나기 후와 그 전에 자기 신앙을 자기가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 보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깨있으라고 말도 하셨지만 또 본인이 또 사람들 만나면 또 기간도 깨있으라고. 예, 그걸 중요시, 그걸 알았어요, 이제 이게. 한 것만큼 한 거예요, 중요. 기름 부음을 알게 되면 기름 부음 이야기 되는 게 어떤 분은 기름 부음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친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영광이 하는 것은 아직 몰랐어요. 경험을 하는데 그 가치가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됐죠.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그러나 칭찬과 존귀 영광을 누굴 주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친밀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걸 경험하고 이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그 말을 하게 돼요. 중보에도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이게 때도 모르고 기름 부분도 모르고 기름 부분이 이제 보통 성령 충만한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큼 그 경험한 것만큼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고 중보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정도만 쓰임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더 큰 기름 부분 모르니까 주님과 친밀한 주께 가까이 주 앞에 주 앞에 영원 즐거움이 있고 여기서 거기서도 최고인데 이걸 경험하게 되면 자신 신앙을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하지 않고 안 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중요한지를 자기가 알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게 됐죠. 그럴 때 그들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스파크가 나죠. 와, 나도 그걸 경험해. 당신도 그렇게 경험했냐고. 간증 딱 들으면 책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그걸 경험한지. 그걸 막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주님의 목적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영광을 알면, 이 친면상이 그 영광을 주기 위함인데, 그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 영광을 알게 되면, 주님 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런 영광을 주시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 영광을 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게 불의 꽃이네. 불의 꽃 정도 배설물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고, 아버지의 목적을 모르고, 이 영광스러운 목적, 영광의 소망을 모르고,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이 영광의 상을 위해 달려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 상을 주시면 바라고 달렸는데, 모세도 이 상을 위해서 애굽에서 왕자도 포기했는데,
모세가 포기하고 사도바울이 포기하는 것을 성도들은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무엇을 알아야 중보도 간사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도 그러죠. 주님 마음을 아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간절하지. 주님 마음 모르더니 간절커녕 하지도 않았죠. 별로. 알아, 경험을. 주님 마음 알든지 이 은혜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히 귀 쓰여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귀 쓰여지려고 내가 우리가 중보하는 거지. 아니요, 그냥 자연스레 하다 보니까 대체 이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으면 어른 되면 그 어린아이 놀이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신앙에 알아도 처음에 부분 줄 알아요. 하나님 뜻도 그것만 인줄 알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듯이 점점 장성하면서 더 알듯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도 주님 여러 가지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 보면 똑똑하지. 옛날 거울은 그냥 구리를 되게 갈아갖고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유리고리 아니라. 그날은 얼굴 본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 사랑과 영광을 참 조금 맛본 건데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옛날 그런 거울. 조금 맛본 장래의 영광을 지금 미리서 예고편 조금 맛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온전히 주겠다는 거예요. 맛보이는데 지금의 이런 사랑과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맛봤을 때 이 정도 좋은데 그날에 맛보면 이게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몇 백만 배. 그러니까 그 영광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종종 보면 어떤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가 누릴, 장래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 소망을 하나님 약속이 됐고 그게 목적이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돼서 우리가 천국 가고 주님 만나서 누릴 그 영광 소망을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뱃속에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은혜가 그것도 위로예요. 지금 주신 은혜도 은혜지만 그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로 은혜 생각을 아는 사람은 그 소망 중에 즐거움 못해요.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움. 이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당 사항이 돼야 할 텐데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자신을 쓰느냐.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괜히 김치국 먹는 식으로 자기는 지금 믿음이 형편없는데 소망 김치국. 그래서 본인도 이제 뭔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리도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그게 누려지지 성령이 은혜가 별로 없으니까 안 누려져요. 지금 은혜도 안 누려지고 지난날 은혜도 맨 하나님 자기 고생만 시킨 것 같고 자기도 무슨 중만 갖고 그러지 않는 이게 전에 러시아의 감옥에서 소련이었죠 그때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이고 하여튼 막 잡아들일 때 정통 유대교도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감옥입니까 시베리아. 그런 데서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종교대로 기독교는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은 요한하니께 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보지 왜 그러냐니까 먼저 자기한테 은혜가 받은 거예요. 애연설을 읽다가 언젠가 우리 동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한다는 것을 그 예언 늘 읽었겠죠. 그냥 어느 순간에 읽으면 탁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결국은 그거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다 돌아오게 하죠. 이스라엘 귀환. 지금도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렇구나.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번한테 특히. 그것이 이루어가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우리를 전부 귀환시키는구나. 옛날 에레미야라 하신 예언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더니 그들의 뜻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아지자, 뭔가 깨달아져야 은혜가 돼요. 깨달아져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죠. 어디서? 밖에서? 아니, 감옥에서. 소련 감옥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상황을 초월한 거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좋은 환경이 있다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평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있어도. 감옥에서도 주님 은혜 주시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믿고 말씀 영원성 들고 사실이니까. 지금도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간다는 그거 하나도
원래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요. 우리도 언젠가 천국 간다. 천국. 예루살렘 귀한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가. 천국 가는데 그냥 갑니까? 그냥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더 영광도 가지. 영광이 절벽해. 언젠가도 할 수 있고, 잠시 할 수 있고, 곧 됐을 때. 어쨌든 그날은 뭐 다가오고 있다. 좀 더디다 보니까 불행합니까?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큰 그 즐거움. 이제부터 영원한 큰 즐거움 누리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죠. 이걸 늘 생각하다 기쁜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해서 그걸 생각할 때 성령 역사하면 팍, 막 전율이랄까요? 막 소름 끼친다 할까요? 팍. 은혜라는 건 그렇잖아요. 주의 사랑 생각하던 늘 좀 몸이 건조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그냥 기름 부음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 묵상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더래. 장래, 미래의 그 영광을 누릴 것 생각하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은혜 안에서 성령의 친밀하고 영광을 더 맛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큰 맛을 안 본 사람도 그 생각은 기쁜데, 유대인이 감옥에 있어서 뭘 맛보겠어요? 감옥에서도 그 애언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쁘다는데, 그냥 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원한 것만 생각하거든.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이 예배하실 걸 믿으니 그날 다가오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지금 이 은혜를 맛보고 친밀한 사람은 그날 더 영광 중에 줄 뵙게 될 텐데, 영적 올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이걸 맛보고 있는데 그날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너무너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 영광은 친밀한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친밀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피를 뿌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 우리 반응, 주님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이거든요. 진심의 그 사랑이거든요. 한번 예배 때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배 때만 잠깐 사랑 고백하고 그러고 딴 생각하고 해요, 그래요. 주님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우리의 기억의 삶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사흘 동안, 성경에서 사흘 동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찾아보니까, 거기 율법사들하고 대담하고 있어요. 근심 중에 찾았다고 했죠. 근심 중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의 예수님은 진짜 최고로 중요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물론 요셉도 그렇고요. 보통 아기가 자기 집 아기가 사랑스러운 아기가 순간 길을 잃었을 때도 어떤 엄마 치고 놀리지 않는 엄마가 있겠어요. 이리저리 안 찾아다니는 엄마가 있겠냐 말이야. 애들은 다 순간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버리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자기 어린이를 잠깐 잊어봐가지고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동네방들 돌아다닌다. 자기도 모르세요. 옷차림 어떻게 됐고 뭐 상관없대. 자기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에 사람이 뭐 날 어때고 상관없으면 오직 자기 마음은 빨리 자기 아이를 찾는다. 그것밖에 없더래요. 그게 결국 나를 찾았다는데 하물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없어요. 그래서 근심중에 찾았다. 그러면서 근심중에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예수님 늘 안에 계시는데 안 찾아. 놀랍지도 않고 계신지 어쩐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주님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때 처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 마음을 잘 모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알게 되는데 대충 알죠. 십자가 지신 것 보면, 성령 주시고 천국 예배한 것 보면, 이 말씀들 읽어보면, 사랑의 계절에 보면 알겠죠.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영적으로 깊은 그 계절을 나뉘신 분들 말 들어보면, 주님이 이제 그런 전에서 말할 때, 뭐랄까, 상당히 놀래면서, 서운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했다는데,
아니, 우리가 다시 또 예배 때 생각할 줄 아시면서도, 아니, 금방, 주님께 마음이 갈 텐데,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니까. 한시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시선을, 떼놓지 않는,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그분의 일부니까.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들이 가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일부예요. 자식도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피로써 난 자식이에요. 너무너무 애착이 많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물게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주님 오직 우리요. 뭐 천사가 없어, 누구 없어? 우리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제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다. 우리 안 잊어버리죠. 그러나 종종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소아들에서 그런 거 보겠는데, 장미꽃을 쳐다보고, 장미꽃도 주님 주신 건데, 너무 아름다운 반해하고, 한참 3분이고 5분을 쳐다보다가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얘기했다잖아요. 있으면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신 분이, 그때 잊어버렸을 때,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여기실까, 얼마나 주님이, 좀 놀랐을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신 분이라. 근데 보통 성도들은 3분, 5분 아니라, 모르겠어요.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특징 중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늘 생각나잖아요. 무엇인지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은 다 생각하잖아요. 어떤 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심이든. 정말 주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다. 그걸로 측정해봐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처음 사랑이고 참 사랑이고 영원한 최고의 사랑인데, 주님 영원토록 우리만 생각하는데, 주님 물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랑의 찬송 올려드리고, 사랑의 주님과 만날 것 생각하고, 내가 종일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듯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전부 있잖아요. 종일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늘 주님 생각하겠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는 누구한테? 주님께 하니까 주님 생각하겠죠. 전부 주님께 연결됐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라. 내 안에 가라. 순간이나 떠나지 말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만큼 고통이, 우리는 늘 추하네, 그냥 생각하네, 소망하네.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주님께도 최고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드리고 영광이 되고 내게도 최고의 행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가 행하고, 그 능력 자기가 행한 거냐, 주님이 그걸 통해서 능력이 주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거 교만하면 이제 안 나타내 주죠. 애연도 주님이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 영적 원리를, 여기 안에는 예언도 들어있고 모든 교훈도 들어있고 원리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 도구로. 사랑은 주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성령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사랑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면 참 좋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거 다 사랑의 표현 중요한데, 이런 중보도 그렇고요. 이런 사랑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받으면 고맙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주님이 주는 거죠. 주님 그 마음을 주고, 주님 물질도 모든 주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잖아요. 어떤 능력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권능 나타나셨네. 주님의 사랑 나타나셨네. 첫째 본인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다른 사람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래요.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좋은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설교도 사랑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주의 사랑에 생각해보고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니까 사랑의 주님을 늘 생각해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오늘도 또 교제를 나누고 사람에 나타나는 포인트 주님도 생각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할 때,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동행할 때 오늘도 가장 아름답게 승리롭게 최고로 보배롭게 사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중보할 때 주님을 또 사랑하게 달라고, 주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게 달라고, 이 사랑의 행복을 하게 달라고 할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며, 오늘도 보배롭고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